네,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11장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믿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좇아서 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도 있고, 죄의 습관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고 있는 교회에 여러 결정해야 될 것들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약에 또는 율법이 정한 대로 교회 인도자는 누굴 세워야 되느냐,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면 된다, 이런 어떤 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교파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4년제 이런 것들을 이수를 했느냐 또는 안수를 받았느냐, 이런 자격을 논하면 굉장히 확실하기도 하고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충분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래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과 지금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 자기 좋을 대로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편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해내는 이런 완악함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면 단정한 복장은 무릎 아래로 치마가 몇 센치고 치마만 입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게 그냥 해결책이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 그냥 그 성전의 제사와 이런 것으로 자기의 죄사함의 확신을 그 증거를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은
어떤 뭐 외형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는 그 재물이 타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정말 과연 죽으셨느냐, 정말 그 죽으심의 그 가치가 황소나 염소, 그의 피나 그의 제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거룩함과 의로움의 증거가 되느냐, 이것이 그 믿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이 기준 하나로 이건 아니군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이래도 되지 않나? 뭐 이건 좀 어때? 남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움직였던, 이렇게 그 새 속에 물들었던 우리들의 기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제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하게 만드는 이런 위협, 또는 제사 때, 성전 제사 때 와서 그냥 그 앞에만 서 있어 이런 그냥 유혹들, 그냥 예수라는 어떤 위대한 랍비가 그 가르친 거, 그런 거 따르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봐줄 테니까, 실제로 위대했고 그 위대한 그 랍비 정도로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할례나 이런 제사나 이런 것만 조금 그 타협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이러한 회유와 위협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그냥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열매 맺고 이 연병과 같이 퍼져나가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기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에녹의 특징은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화목되지도 않고 나의 죄에 대한 해결도 없는 채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만 봐도 아벨이 죽음을 극복했던 방법은 그냥 죽어요.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양이 필요하다, 짐승이 필요하다, 가죽옷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남들은 다 그 당시에 육식을 안 하던 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허무한 죽음, 정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러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너무 멀리 있는 피상적인 얘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8,000원을 받고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얘네들한테 좀 뭐 맛있는 걸 사줘야지 하고서 막 맥도날드 가서 사줘요. 세트 하나 살 때마다, 애들이 하나씩 고를 때마다 그게 저의 1시간 생명이에요. 그죠? 그 1시간짜리 생명을 가지고서 애들을 주고 그걸 먹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버거킹이 더 좋은데, 뭐 이렇게 그냥 딴지 막 그런 애들 보면 막 이렇게,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이 뭔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 죽음이, 내 희생이 가치 있게 되면 그건 참 뿌듯한 희생이죠. 근데 지금 아벨의 죽음이 그러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러했습니까? 이걸 전해야 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 좀 쫓아오나 했더니 그냥 부인하고, 그 와중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지금 정말, 그러한 와중에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죽고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죽으려고 하죠. 그죠? 내 죽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이거 열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의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일 수 있는데, 죽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 나머지는 속았다 치고 부활을 봤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처참한 죽음들, 자기가 야 예수님 안 죽은 거야?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는데 지금 어디로 떠나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시체를 어떻게 좀 훔쳐가지고 어디다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했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겠어요? 의리를 위해서 죽겠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 그거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극복 못할 것이 아니다. 100살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정말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우리들의 이 생명을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100살의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시면 그가 생명을 갖게 되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갖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능력이 별게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얻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죽지 뭐. 지금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죽음의 위협이 있죠.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위협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 쉽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부당한 일들이 더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쉬워 보여? 뭐 이런 거. 근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핍박받은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환난을 피하지 않는, 구차히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여인들은 자기 자녀를 부활로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환난을 피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죽음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결국 죽어 이거잖아요. 위협이잖아요. 근데 죽여라고 하는 사람들을 뭘로 더 위협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풀어놓으면 전도하고 잡아놓으면 편지 쓰고 어떻게 해요?
얘 안 도망가게 그 족쇄에 채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파수꾼들을 해놓으면 그 파수꾼들이 오히려 이 바울에게 잡혀가지고서 복음을 계속 듣게 돼 있고 막, 응? 그 황제 집안에 그 가이사 집안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연병 같은 정말 메르스 같은, 같은 그 뭐죠? 응급실에만 스쳐도 그냥 병균이 묻어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해탈한 사람들이에요. 이 생에 이 수레바퀴 이거에 매여 가지고서 죽어.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자기들처럼 살면 안 죽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죽어요. 죽음하고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죠? 막, 동안이시네요. 속지 마세요, 그거. 동안이라고 60이세요? 49밖에 안 보여요. 이 소리예요. 그 한 살 어려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동안 보시고 싶으시면은 유아방에 가서, 그게 동안이에요. 그게 애기 피부고, 그냥 거울 안 보세요? 그 말에 속으세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표정들이고 죽어가고 있는 이거잖아요. 그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럼 이 몸을 입고 그냥 안 죽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오래오래 사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무슨 낙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죽음? 그게 뭐야? 라고 그냥 죽는다는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그걸 나의 삶의 이정표를 삼아서, 이쪽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없는데 이 길은 아닌가 보네, 저쪽이구만. 저쪽으로 가야 뭔가 자존심도 좀 버려야 되는 사건들이 생길 것 같고, 이 냄새, 이 피냄새, 여러분 이제 피냄새가 좀 맡아지시나요? 십자가의 피냄새?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이걸 누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5절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동기입니까?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죄사함을 즐기지만 정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그 모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큰 동기가 아닌, 교회에 가서 뭐 얻는 게 없대. 교회 얻으러 가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좀 서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그 자기소개가 조금 어색해요. 주님을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시는 중인데, 근데 영원한 구원의 교리, 그것에 대한 안심, 그것으로 인한 자유, 이것으로 방종하게 되는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그 자유로 이제 난 자유하다, 내가 이 자유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성숙한 거죠. 해야 돼서 하는 초등학문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에베소서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세요.
이건가? 성도들한테 뭘 이렇게 하나 좀 사다 드릴까? 시험해 보세요. 아침에 와서 뭐 할 일이 없는지 시험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까? 더 이상 우리들의 질문은 이 정도는 죄도 아닌지 뭐 여기가 하나님 하지 말라신 건 여긴데 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행동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고, 그것이 레위 지파가 돼야 그래도 그 성막에서 뭔가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정말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정말 다윗이 주의 성소에서의 한날을 사모했던, 근데 유다 지파인 다윗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야, 저 참새들 좋겠다. 저기에 둥지를 틀 수 있다니. 좋아 보이는 이 왕궁이 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도 저렇게 그냥 저기에 주님의 전에 둥지 틀고 사는 저런 참새 정도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나아갈 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죠.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끝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만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대접보다 조금만 못한 대접을 받아도, 또는 억울함을 당해도, 육체적으로 채찍을 맞거나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움츠러들고 그 길로는 안 가려고 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길에 우리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자아실현의 길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의 죄악의 습관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 걸음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안 섬기는 거는 쉽습니까? 하나님 섬기면 죽는다고 위협하지만 안 섬기면 살아요? 다 늙어 죽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냄새, 그게 향기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 불러낸 무리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냄새가 향기가 되는 사람과 그 십자가의 냄새가 정말 그 역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죠.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게 역한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만드신 거룩함이에요. 구별하심이에요. 빛으로 나아갈수록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빛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죠.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잖아요. 빛이 없을 때는 다 어둠이어서 이렇게 어두운지 몰랐던 우리가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구할 필요가 생기죠. 나의 율법적인 행위 이런 걸로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가 이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황소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받고 내장을 발라내고 각을 두고 태워지는 이것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정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휩쓸 때,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웃집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발리워진 피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놓아주시는 정말 엑소더스, 이 영광의 탈출, 정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피를 힘입는 거죠. 매일 한 차례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그 나팔 소리가 나고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라합의 집에 그 빨간 동아줄이 드리워지고 정말 옆에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 그 드리워진 동아줄을 힘입어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떠할 때에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정말 그 채찍질하는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그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채찍질하는 자의 나음을 위해서 그 등을 돌려대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나이다. 정말 그 등이 밭 가는 자가 밭을 갈아서 그 고랑을 만든 것처럼 패이는 그렇게 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등을 내어주신 이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그분을 기억하라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어야 할 또 하나, 그가 계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진작에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러 지혜와 경험과 여건들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으시죠. 사람들 키가 크든 작든 지금 다 숨쉬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물 차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마다 어떤 높이에서 숨 못 쉬기 시작하는 수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준들을 조절을 하시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걸, 그걸 믿는 게 어렵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면서 하다가 애 6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애 6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게 이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넷까지는 여기인데 여기는 코로 숨 쉬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6? 이건 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주에 보면은 별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은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해 6을 계산하는 거죠. 애 4까지, 원근이까지는 제가 정년퇴직할 때 대학을 졸업시킬 이런 계산을 하는 거고, 저 쌍둥이들은 지금 내려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23살, 그럼 대학부터 졸업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자기를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람이 풀무불에 데어서 죽는 그 와중에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누가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에서가 굉장히 흔쾌하게 받잖아요. 형답게. 저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굉장히 에서는 큰 사람 같고 야곱은 굉장히 동생스러운 동생 같은 이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같은 쌍둥이인데요. 근데 정말 형같이 봤죠. 왜 그렇겠습니까? 잘 됐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있다. 네가 나한테 주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의 그 아들들 12명, 12방백이 되고 나라 비슷한 것도 만들고,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야곱 알아? 야곱? 내가 걔 하나님이야. 응? 전에 어떤 그 부모가, 그 미국 대통령의 부모가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저 선서하는 애 있죠? 걔 동생이 의사야, 의사. 대통령인 건 별로 이렇게 뿌듯하지 않고 의사라는 게 뿌듯한, 에서의 그런, 또는 온갖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 영웅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내가 이래봬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그리고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면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 나그네 시절을 보내야 됐죠. 자기보다 더한 라반에게 20년간 거의 종노릇, 빈손으로 보낼 뻔한 그런 종노릇,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는 그런 20년을 보내야 했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잃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자기보다 안 좋은 것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 건네보내고, 이 예서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영생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 정말 겟세마네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심에 연합하면 그 살으심에 연합할 거라고. 정말 우리가 지금 송영찬이라면 했을 결정이 있죠.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했을 그 내 속에 있는 아들의 믿음으로 그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죽은 걸로 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받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정도를 가지고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은 그 아담까지 포함하면 7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를 따져보면 라멕의 때예요.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사람 죽인 것을 되게 호기롭게 말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퉁소 부는 자,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 그리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지금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핸드폰 만드는, 핸드폰 하면은 그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죠, 그죠? 섹스피어 같은 사람의 이 정도의 유명한 이제 자손들이 가인의 후예들에서 나오는 때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가? 창세기 3장에 정말 범죄하고 좀 이러는 쫓겨나고 이러는 와중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앞뒤 말에 뭉개져서 흩어져 버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시죠.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벨의 제사와 죽음과 가인의 쫓겨남과 가인의 후손들의 그 쟁쟁한 업적들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새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 지금 신문에는 아까 그 사야신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온갖 지도자들의 활동들, 정말 그것들이 일면에 되어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에도 그러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시선이 있어야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우리들에게. 삶의 길을 혹시 잃으셨습니까?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막 노래들 보면 Love Yourself나 요즘엔 뭐 BTS인가요? Love Myself, 이런 시대에 이게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지금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마구 공감이 되는. 그래서 저도 얘네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해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보면 그 방탄소년단 그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은 애들의 이 리액션 있죠? 그 반응이 거의 구원받은 반응들이에요. 말도 안 돼. 막 울고 막 이걸 내가 맨 앞에서 볼 수 있다면 그 맨 좌석이 정해져 있는지 않나 보죠? 맨 앞좌석에 가기 위해서 그 이틀 3일을 텐트를 쳐놓고서 하는. 근데 그 메시지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기, 이런 거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모두가 그것에 엎드려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끝이 결국 죽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이게 단가? 정말 온갖 막 동철로 기계 만드는 사람, 육축 치는 자, 퉁소 부는 자, 이런 업적들을 찬양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역할인가? 이 시대에 퉁소 부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거긴 경쟁해서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오라고 말을 하지만 오려 하지 않아요. 가인은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만 성을 쌓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삶,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삶, 사형에 해당하는 온갖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징계당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게 뿌듯한 삶. 누가 나를 창으로 상하게 했길래 죽여버렸어? 이게 자랑인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이 세상은 정말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공감들을 지금 하는
일주일 동안 거의 유일한 곳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끄덕거려 주시는 것처럼 끄덕거리겠어요? 말도 안 돼. 그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우리가 이 거룩함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어떤 분은 이전 시대의 유혹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유혹인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을 떠나는 한 걸음이 완악함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설 개선하신 걸 보셨죠? 교회에 지금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끔 보면 말씀 좋다. 변화산상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처막을 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접목되지 못하고, 우리 돈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의 공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회나 학생회 청년회에서 지내는 곳입니다. 제가 다음 주 중으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들이 어쨌든 월말이 지나기 전에 거기도 또 월급 줘야 되고 자금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인색함과 억지로함 사이, 그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롭게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이것으로 충분할까?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충분하냐? 야, 믿음만 해. 믿음대로 하세요. 이 말로 교회가 되겠냐? 이걸로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냐? 이런 두려움, 율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이 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할 거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읽으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거라고. 우리가 좀 변화산에서 좀 내려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정말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냥 이 말씀들을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지 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삶에 그러한가? 2000년이나 지난 서대문 교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정말 이 깨달음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우리의 좀 구체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좀 자녀들도 데려다가 한번 상의를 좀 해보세요. 가정적으로 어린이들도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세뱃돈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얼마나 지금
지금 어린이회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회 아이들 세뱃돈 다 자고 있나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실 거다. 문제는 내가 잠잠해서 내게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못 얻을까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작동하느냐,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도전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물으시는, 에녹의 삶을 통해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좀 믿음으로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